들을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무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니라. 노를 볶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곳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잠언서는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남겨져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덩어리에 중에서 또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총 375절의 단편 경구 모임인데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지혜자들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은 지혜자들의 교훈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인데 이 부분은 솔로몬의 2잠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 있는 지혜자들의 교훈 선집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본문은 익명의 여러 지혜자들이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통용되는 교훈이 산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이 세상의 교훈과 다른 것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또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점에 오늘 우리는 유의하여서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또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냐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우리에게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입니다. 지혜의 교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고 말과 행동을 적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역시 이 특별한 말씀을 스승으로 삼는 제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남은 이 한 해에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며 의문으로 물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접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때 또 물으실 때 우리는 회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그 답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혹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뒤에 하반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가 되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외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이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말씀의 시험 대상인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불림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그들은 우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자기 자녀들 안에 두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공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과 이웃을 향해 노를 품는 삶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자신 그리고 이웃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울분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혹여 자신의 친구도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의 행위를 닮아 혹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어리석은 길을 서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친구들을 잘 지혜롭게 살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며 살아가는지 또 살피며 또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보증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요구 자체를 거절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보증을 서. 이것은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체면 때문에 내 수준과 여력에 넘어서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며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을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자기를 과시이자 교만입니다. 보증 부탁을 받았거나 상황을 받았거든 좀 더 멀리 보고 나와 빚진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서 지계석은 하나님의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웃의 땅을 침범하여 빼앗으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비교와 사람들의 비교 속에 살고 있는 데에서 오늘 우리 이 땅은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SNS든 수없이 자신이 한 행동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풍겨나게 되어 있고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인생의 참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능숙한 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키워서 진실로 내게 맡겨진 일을 실력 있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펼쳐졌던 우리를 힘들게 했고 속상하게 했던 그 문제들의 주인공을 아버지 앞에 용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그런 패역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은 항상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악의 결과를 예측하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